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누구나 처음은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에 흙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흙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분은 흙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흙에서 지음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흙에서 지음 받아서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어요. 참 요 말 한마디에 또 대단한 참 영감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이게 흙에 속한 자, 우리가 인간 흙에 속한 자들은 비록 흙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지만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아서 외적으로는 똑같아도 외모적으로는 똑같아도 이 흙에 속한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인간의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특징. 인간으로 지음받은 흙에 속한 자로서 지음받은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꼭 거치겠어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 죽어야 되는 이 과정을 누구나 다 갖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시작도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이 과정을 죽음으로 끝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습니다.
물론 이제 피조물의 특징이기도 하죠.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어떤 특징일 수 있는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실은 있어요. 이걸 뭐 쭉 나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오늘 우리가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뭐 특별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여기로 끝나도록 지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끝나게 지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똑같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도 주어졌고,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흙에 속한 자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흙에 속한 자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흙에 속한 자가 무조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로 속한 자로 돼서 죽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자로 우리를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하는 것을, 영생의 영생,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속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어쩌든지 중간에 마귀에 의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인으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야 돼. 의롭다는 칭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들어가려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자, 다시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려면요, 의롭다, 너는 참 의롭다함을 받는, 실은 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인과 죄인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지 죄인이 의인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하늘나라 가려면 의인만 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만이 의인이신데, 죄인이 의인 되진 못하지만 의롭다 칭함은 받아야 돼. 그렇죠? 하늘에 가는데 의인은 될 수 없어. 의인은 되지 못하지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오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죄인이 죄인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으로 끝나면 안 돼. 죄인으로 끝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늘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하늘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만 들어가는 곳이야. 하늘에 그냥 그냥 하늘에 다 가는 거 아니냐고. 함부로,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여기가 쉬운 문이 아니야.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긴 하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야. 여러분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여기는 사람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나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거로 만족해. 나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데, 여기서 살다가 그냥 끝나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여기로 만족한다면, 굳이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또 예수 믿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사람은 쉽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겠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 들려 저 바다에 빠지라면은 빠질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기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얻기가 참 어려운 게 인간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리를 걸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실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 믿음이라는 거는 진짜 내 목숨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내 목숨과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는 믿음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원하는데, 그 믿음은 내 목숨과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육체의 목숨, 이 죽음을 맡기는 거야. 내 죽음을, 태어나서 자라서 죽어야 되는 이 과정을, 그래서 죽어야 되는 이 삶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내 앞에 무엇이 닥치든 무엇이 있든 주님이 내 눈으로는 바닷물이야. 내 눈으로는 그 절벽 위에서 걷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주님은 걸으래. 괜찮아, 내가 바칠 테니까 괜찮아, 너 걸어. 나는 내 생각으로는 절벽이야. 내 생각으로는 정말 딱 들으면 난 꼬꾸라 죽을 것 같은 그 절벽인데, 주님은 걸으라는 거야. 걸으라, 괜찮아, 내가 바치고 있어, 걸으라. 믿음으로 네 생명을 내가 지키고 있어, 믿어라. 마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삶을 날마다 체험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체험해 가는 거야. 날마다. 여러분 솔직히 10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나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얼마나 당당하고 말합니까? 1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들일지 여러분 아세요? 자신이 1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인간은 흙에 속한 자예요. 이 흙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근데 하늘에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은 딱 하나, 의인이 돼야 돼.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오직 하늘은 의인만 들어가는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죄인은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면 돼. 의인은 못 되지만 너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면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의인 되어 주신 거지. 나의 의가 되어 주신 거죠. 그렇죠? 예수가 나의 죄를 그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이 육체가 있는 한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죄인이라는 이 속성은 없어지지 않아. 육체가 벗어지면 있어. 육체가 벗어지면 죄인은 이제 아니야. 근데 육체가 있는 동안은 여전히 죄인이야. 죄인인데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의 의라고 너의 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우리 영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자는 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나 본질은 죄인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의인이 아니니까. 단지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 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뭐로 살려고 했냐? 죄인이 의인 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이에요. 죄의 속성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자야. 그런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이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됐어요?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된 것입니까? 그치요? 자, 여러분 자신이 이 사실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의인 아니야. 근데 의인이라고 스스로 의인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인되면 안 돼. 단지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있어. 너는 내 피로 깨끗해졌고 내가 너의 친히 의가 되어서 네 안에 들어왔다. 이것만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려면, 의인으로 하려면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신 것만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야. 죄인이 어떻게 의인 되냐고.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냐고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됐냐고요. 은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자,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힘입어서 여러분은 흙에 속한 자가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여러분의 의가 됐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자랑해야 돼? 나 자랑해야 돼? 예수 자랑해야 돼? 그렇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렇지. 그런데 살면서 내가 저기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 됐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된 거야 하는 말들을 잘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속는 거지. 스스로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겉으로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뭐야? 자기를 높이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 자기 것을 내세우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자는 속은 죄인인데 사는 방법은 달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분의 얘기할 때 뭐 얘기할까? 부모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부모 자랑해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이 정말 자기 삶을 헌신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그 뒷바라지의 헌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의 헌신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굴 고백해요? 부모님의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더 귀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게 된 것이,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사람 된 거 맞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못 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하나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늘나라 진짜 갈 수 있는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자, 다시 배워야겠어. 우리 선생님한테 다시 배워야겠어. 자, 하늘에 가려면 죄인이 갈 수 있어? 못 가요? 절대 의인이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가야 돼?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만 갈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어. 죄에 내어주셔서 이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로, 죄인인데 이 위에다가 피를 덮어버렸어.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됐어요. 용서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자예요? 아직 용서 못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무슨 죄가 나와도 난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가 나올까요? 용서받은 사람이, 나 용서받았어 지금. 그럼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뭐가 나와요? 그치,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뿐이, 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응?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았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 용서받았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의인이 못 돼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 그렇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의가 돼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다 고백을 하시지는 못하네. 성령님이 와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와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았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더니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내 안에서 방언이 나와.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방언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와 계신 그것만으로만이 유일하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은 죄인이 하늘나라 가는 의인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렇지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세상에서. 그렇지. 로또보다 큰일 로또보다 더 끝내주는 복을 받은 거지. 그런데 얼마나 그게 엄청나냐면 진짜 실제로 그 숫자가 너무너무 작아요. 실제로도 너무너무 작아. 그런데 그래서 그 공로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고백을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예요. 가볍게 여기는 자고 결국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그래서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은혜 받은 자들 중에서 자기가 잡아먹을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주님의 공로로 예수가 내 안에 난 죄인이야.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누가 뭐래도 죄밖에 없어. 그런데 용서받았고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평소의 삶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무슨 일을 당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날을 참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은혜 감사. 내 자랑이 나오는 건 내 자랑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소에 삶의 모습이 늘 은혜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나오기보다는 예수 믿는데 은혜가 나오기보다는 여전히 뭔가 내가 나오는 게 많아. 내 것이 뭔가 많아. 내 자랑이 많고 내 주장이 많고 내 어떤 내 지혜와 내 지혜, 내 지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세상에 소외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이게 혈통이 아주 끝내주는, 자기들 혈통이 끝내준다 해가지고 이방인하고 섞여서 태어난 자손들은 완전히 무슨, 한마디로 무슨 버림받은 자손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야. 그래서 그들만 뭔가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방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은 완전히 무슨 버림받은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야? 갈릴리였거든. 갈릴리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살던 곳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 거기 거기는 완전 쳐다보기 완전 이상한 곳이야. 사마리아인들이야. 그런 곳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데서 자라나시고 그런 데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육체의 것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육체에서 뭔가 육체에 자꾸 의미를 부여해. 육체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어디 출신이야, 또 나는 어디 뭘 얼마큼 배웠어, 자꾸 뭔가 육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쇳덩어리인지를 잊어버려. 여러분, 은혜로 살지 않으면 다 여러분 멸망합니다. 은혜로 살지 않으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 이 땅에서는 가진 거 없어도, 병들어도, 장애인이라도, 또 과부라도, 고아라도, 이 땅에서는 그런 자랄지라도 은혜로 살면 하늘나라에서는 다 받아주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보세요. 진짜로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안 된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안 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만, 그것부터 감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아, 진짜 계세요? 그것부터 감사하시면서 그것에 정말 최고의 감사를 부여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감사,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감사. 다른 거 하나도 안 돼 있어 좋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만으로 난 너무너무 감사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만으로 난 최고로 감사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저는 다 멸망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 다 멸망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 근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건 지금 다 믿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것만으로 최고의 감사를 해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타락하고, 왜 주님이 멀어지고, 왜 자꾸 주님의 응답이 없고, 왜 자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걸 자꾸 인정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예수만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예수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만으로 하나님 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나 그런 자 되게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